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여기까지를 사도는 말하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기도를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교회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교회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교회론에 입각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것을 개인주의적으로 적용을 하면 내가 주님과 만나고 내가 내 신앙 지켜가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것도 사실은 교회론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몸에, 몸이 머리에. 그래서 머리와 몸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고 머리는 몸에 붙어 있고 몸은 머리에 붙어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가 이제는 한 덩어리를 이루고 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온갖 하나님의 지혜와 각종 지식 지혜의 모든 충만한 비밀들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알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이 직분에 대하여서도 이 직분은 절대 개인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지금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직분도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간직하지 않으면 직분 가지고 행세를 하고자 하는 죄와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통하여 볼 때에 특히 사사기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암울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430년의 그러한 어두움과 암울함으로 빠져들어가는 첫 시작이 뭐냐면 직분의 타락이었습니다. 미가야 집에 일어났던, 미가야가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은을 훔쳐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하고 누구를 모르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미가야가 실토를 하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네가 가져갔으니까 이것으로 신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 소년 하나를 데려다가 그 집에 사가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이 잘 되었는지 또 그 일이 영험이 있고 효용이 있었는지 나중에 단지파가 이제 이리저리 자기 제비 뽑은 그 기업의 땅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어디 좋은 데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찾다가 이 미가야 집의 제사장에게, 소년 제사장에게, 청년 제사장에게 와서 물었더니 뭐 어떻게 하라고 일러줬더니 이 일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군대와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미가야 집에서 이 소년 제사장을 빼앗아 갑니다. 하는 말이, 네가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보수라든지 대우라든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 청년 제사장이 아주 쉽게 흔쾌하게 그것을 따라 나섭니다. 그때의 사건을 놓고서 사사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그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 첫 번째 원인으로 사사기가 제출하는 그 문제점의 시작의 시발이 바로 이 직분의 타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레위인의 첩이 이제 몹쓸 짓을 당하고 베냐민 지파의 그 지경에서 이 첩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한 지파가 골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에도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사사시대의 문제점의 그 원인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타락에 이어서 성적 타락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시대를 어둡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 매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제들은 철밥통이었거든요. 해고의 걱정 없지, 먹을 걱정 없지, 그러니까 돈 주고 사제직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 가운데 그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죠. 스탕달이 지은 적과 흑이라는 그 소설 가운데 한 주인공 사제는 귀족 여자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을 소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고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직분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요, 직분의 타락은 복음의 타락입니다. 직분이 타락하는 시점은 항상 본인의 그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뭘 했으니 나는 당연히 성도들이 투표하면 나를 직분자로 세워줘야지. 이것이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면 막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방식으로는 직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고 직분을 받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함 찍으라고 직분, 어디 가서 자기 소개를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것도 안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직분 주는 것 아닙니다. 저한테도 한때는 우리 교회 인쇄하시는 분이 계셨을 때 명함을 찍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살이 쳤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를 알릴 필요도 없고 나를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고백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내 됨됨이가 되지 않는데, 내 그릇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담아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직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직분 가지고 행세할 어떤 그런 힘이나 있습니까? 이 직분은 물리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조를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 내가 얼마나 빈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가, 이 작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나에게 담아두시고 그것을 나를 통하여 표현하시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박수를 치며 기뻐 뛸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고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일꾼 삼으시고 이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그 경륜과 경영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비밀을 간직한 자는요, 그 비밀을, 너는 꼭 이 비밀을 누구한테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여러분, 하나님 속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에 이 세상 전체를 경륜하고 경영해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는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직분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고 표현되고 표출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머리와 몸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의 과정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 먹게 하셨고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부어서 쏟아 부으셔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모든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10절에서도 큰 대조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곧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치자와 권세들은 전통적으로 우주 만물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권세와 힘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영적인 존재들로 이야기됩니다. 여기에는 악한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저 우주 만물이, 이 지구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지구를 관장하는 어떤 통치자, 어떤 권세자가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먼 우주 만물, 태양과 수금지와 맞나요? 수금지화 천의 명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각각 자기 궤도를 돌아가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끈으로 붙들고 있도록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통치력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방식이 뭐냐면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교회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뜻과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천사들도 이 복음이, 구약시대에 약속된 이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쓸만한 사람 추려내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천하고 쓸모없는,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막 그래. 동물들도 자기 난 어미를 알고 자기를 키워준 주인을 알건만, 내가 낳은 이 백성들은 나를 저버리는도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나오는 한탄의 하나님의 말씀, 한탄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한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구약교회가 한 번은 망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마침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 얻게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비밀을 알려서 밝히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좀 힘있고 쓸만하고 강한 사람들을 사용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좀 힘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런가? 혹 이럴 수 있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비밀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힘이 센 권세자들, 통치자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섭리로 붙들고 있는, 그 섭리의 끈으로 아직 붙들고 있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우리 같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두셨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둔다. 이건 격이 안 맞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짝이 안 맞습니다. 보물 보호하는 뭔가 함도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질그릇은 그냥 토기분입니다. 토기분.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가마에 이렇게 막 1000도 가까이 해가지고 막 구워내고 그런 자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톡입니다. 쫙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좀 고급스러우면 약을 좀 뿌리고 해서 그늘에 말리고 또 물 적셔가면서 세멘트 양성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마르고 또 마르면 이것이 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 쓸 때는 단단하나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는데, 그 철장으로 이 토기분을 툭툭 치기만 해도 이것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 보배를 이 질그릇 속에 담아두기를 기뻐하셨다. 격이 안 맞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꽤 쓸만한 사람이니까 은혜 주셨다, 직분 주셨다, 사명 주셨다, 야 우리 쓸만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유용한 존재가 못 되고 쓸모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살다 보면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도 남의 것을 오래 빌려서 쓰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합니다. 남의 것 빌려서 오래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지요. 처음에 빌릴 때는 막 엎드려서 빌렸는데 나중에는 갚을 때는 막 안 갚으려고 남의 것 오래 빌려 쓰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오래도록 많이 받고 있으면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지 않으면 이제는 그 은혜가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소시적의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쓸모있는 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 관점에서 봐서 괜찮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만물의 찍기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 너무 그거 자기 비하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들, 티끌과 같은 나라들 감히 주님께 고하오니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이 미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담아두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팔짝 뛰고 기뻐하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한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함이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원문을 보면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로 삼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이 11절에 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교만한 자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방식이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 하여금 더 눈물 나게 하고 더 기도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 방식으로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막 그냥 이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성도로 하여금 막 엎드려서 주여 주여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역할, 부정적인 역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은 강한 자를
강한 자를 사용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십자가를 놓고 이제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죽으니까. 그들의 그 틀과 한계 속에서는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이 예수의 메시아의 사역을 끝내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것이 마귀였고 사람들의 그런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지혜의 허점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죽음으로써 사는 그 십자가의 길, 죽음과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비교를 해보면 불교는 사람이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맞는 저들만의 원리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생각해서 이치에 맞는 교리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슬람 교도들이, 회교도들이 자살 폭탄하는가? 자살 폭탄해서 죽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 회교도들 가난합니까? 소년들이 막 뛰어드는 이유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막 자살폭탄 그게로 집어넣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네가 빠나니까 여기서 네가 먹고 사는 일도 겨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너 이렇게 해서 죽으면 이슬람교의 코란의 그 경에 의하면, 그 교리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죽으면 사후에 70명의 미인이 이 사람을 섬긴다. 참 허무맹랑하죠. 아직도 남자와 여자가 천국 가가지고 거기에 한계를 못 벗어나고 거기에도 나를 섬기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모든 방식이 인간적이.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는 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 천사처럼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내용을 복음이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희 행위대로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는 것만큼 행위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런 자에게 일꾼이 되게 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런 자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 각종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하늘의 권세자들,
모든 통치자들에게까지 다 확인시켜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과연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시기가 구약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망하는 길로 갑니다. 조금 편해지면 또 범죄하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같이 다른 새로운 인종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돌들로 하나님 자녀가 자손이 되게 하여 이 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종족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본래 창조하셨던 이 죄인된 종족, 이것들을 고치시고 이들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거라.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의미가 이 속에 담아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은혜를, 이 특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이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이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앞에 성소는요, 완전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분향단은 정사각형의 이 분향단은 지성소 네모난 정사각형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소 제도를 보면 정사각형이, 이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성소가 정사각형, 그 앞에 있는 분향단도 정사각형, 그리고 번제단도 정사각형.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죄인이 걸어 들어가는 그 길이 다 네모나 있습니다. 정사각형.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 있는 이 분향단이 네모난 분향단, 금으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는 24시간 끊임없이 향이 태워지도록, 이 향도 다른 데서 쓰던 거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소에서 쓰는 향의 제조법을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다른 데서 못 쓰게 합니다. 만약에 이 제조법으로 다른 곳에서 자기 사가에서 제조해서 그 향을 태우는 자가 있으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성소는 성소만 사용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처음에 이 성소에 불을 주실 그 불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들 두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으로 하여금 아버지인데 곡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지요. 아론 너는 두 아들들 장례에도 참석하지 말고 곡도하지 말고 울지도 말아라 그럽니다. 만약 네가 슬퍼서 울면 하나님이 너까지 치실까 하노라. 하나님 무자비하지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성소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것,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예배고 찬송이고 아멘입니까?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찬송을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악보를 따라서 노래는 정확하게 부를 수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 외에는 아무나 부를 수 없더라. 왜 그럴까요? 눈물로 불러야 되는 노래니까, 감사로 불러야 되는 노래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새노래 악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과 감사와 통의 마음으로 부를 것, 뭐 악보마다 그게 있잖아요. 뭐 프레스토, 빠르기, 에스프레시보, 뭐가 막 나오는데 뭐 이 부분은 감정을 살려서 이게 아니라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과 감격과 감동으로 부를 것. 절대 교만함으로 부르지 말 것, 무성의하게 부르지 말 것, 노래로 부르지 말 것, 찬양으로 부를 것.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금하신 기도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양내서 기도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이면 바리새인 기도 그거잖아요. 일부러 하루에 3번 기도 시간 되면 9시, 12시, 오후 3시 그때가 되면 집에 있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어귀로 막 가서 거기서 최대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을까? 이 기도는 번제단을 통과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번제단을 눈물로 감격으로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직고하며, 직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를 건네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양내기 좋아하는 자의 기도, 저기죠. 성전 뜰에서 아직 번제단 못 들어온 자, 성전 뜰에서 서성이다가 거기에서 떨어지고 마는 자에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신앙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23절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당하는 여러 환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여기까지만 멈춰 있고 이 교회된 의미를 잘 모르는 자는 저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그렇게 일이 안 펴질까? 왜 생활이 저렇게 안 필까? 고난이 겹치고 또 겹칠 때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비난을 하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여기서 말합니다. 나의 여러 환난이 너희에게 낙심거리가 아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에 너희는 문맥을 볼 때에 에베소 교회만 성도들 개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가 어떤 일꾼이 고난을 당하고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의 연합으로 쓰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론이 가르쳐주는 바는 슬픔도 고난도, 어느 한 개인이 당하는 슬픔도 고난도 교회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님이십니까?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왜 나의 여러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교회의 영광이다 말하느냐?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채워져야만 주님의 때가,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오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 고난에 남은 분량을 자꾸만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어려움은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함께 기뻐.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이 아니라 교회론적 신앙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누가 고통스러워하면 내가 고통스러워. 제가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스럽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교회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이고, 교회가 함께 감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가 아파하면 우리가 어찌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 표현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것이 자기화되어 있습니다.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한이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싫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이런, 신앙에도 이런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적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자람도 이야기하지요. 에베소서 4장 2장에도 물론이고 4장에 보면은 교회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잘해서 이럴 때에 내 신앙 하나 잘 지켜가면 되지, 나는 여기에 막 복잡한 일에 관여할 것 없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 혼자 나 한 사람 신앙 잘 지켜가지, 이거 아닙니다. 함께 같이. 아멘입니까? 교회의 성장과 함께 목회자도 성장하고 성도도 같이 성장을 해요. 성화도 그렇습니다. 교회론적 성화를 성경이 특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인간의 모든 잡스러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제일 마지막 지점에서 얻어지게 되고 발견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론적 신앙을 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주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계속 복습하며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